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을 또 가시던 물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서 강연을 하거나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또는 뭐 설명을 하거나 뭐 그럴 기회들이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첫째는 그 말하는 대상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 심집사님 중학생들한테 뭔가 가르치는데 만약에 그 중학생이 아니라 유치원생한테 가르치는데 중학생처럼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해를 못 하니까. 대상이 누군가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그 이야기를 듣는 학력이나 아니면 지역 또는 그 재산의 정도, 아니면 사회적 신분, 하여튼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서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죠. 사실 저희 교회도 처음에 제가 이렇게 PPT로 이렇게 설교를 할 생각은 보통 안 했는데 예전에는 그 어린이들이 같이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예배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좀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띄우다 보니까 그걸 벌써 11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설교를 할 때 가능하면 쉬운 단어, 쉬운 언어, 또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생활의 언어를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분석하고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아마 관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고 1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9절의 말씀과 18절에서 23절의 오늘 본문 사이에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건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혹시 1절과 9절 그리고 오늘 18절과 23절의 말씀을 잘 보면 이 초점이 누구에게 무엇에 있는지 또 대상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셔서 이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큰 무리가 모여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불특정 다수, 군중들, 무리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한 그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얘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에서 대상과 관점은 과연 무엇일까? 대상은 무리고 군중이지만 초점은
씨 뿌리는 사람의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시각으로,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노동자의 시선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용자의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목사의 시선으로 보느냐, 집사님의 시선으로 보느냐,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교회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등장하는 인물에 있어서 누구의 시선으로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다양하게 변주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씨 뿌리는 사람, 그러니까 농부의 관점에서 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 씨 뿌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그 씨 뿌리는 방법에 있어서 직파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흩어 뿌리는 형식의 농사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흩어 뿌리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려시대의 공민왕 이후에 소위 말하는 모내기, 그러니까 이양법이죠. 모종을 키워서 그것을 심는 방식이. 그걸 이양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조선시대 때 확대되고 일제시대 때 더 확대되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일제시대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생산성이 늘어났다고 얘기하지만 목적이 다른 거죠. 더 많은 벼를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직파예요. 흩어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밭에만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흩어 뿌리다 보면 자기가 의도치 않게 다른 데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덤불에도 좋은 밭에도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너는 길가에, 너는 가시덤불에, 너는 뭐 돌짝밭에 이렇게 씨를 생각하고 뿌리지는 않겠죠.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분명히 열매를 생각하면서 뿌릴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름대로 좋은 열매를 얻고 좋은 결과를 얻고 때로는 이걸 통해서 이익을 얻고 때로는 이걸 통해서 명예도 명성도 얻고 싶어서 하는 거죠. 농부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무를 심을 때도 마찬가지. 이거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 자라고 뿌리도 내리고 나중에 꽃도 피고 농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처럼 살아간다고 하이데거는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부모죠. 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자녀도 속 안 새기고 공부도 잘하고 자기를 찾아서 잘 가는 자녀였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습니까? 부모님도 뭐 생각 같아서는 돈도 좀 많고, 그죠? 태어나자마자 좋은 차 타고 여행도 좀 외국에도 좀 가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마치 좋은 밭에 던져진 씨앗이고 싶지만 우리는 때로는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덤불에도 떨어지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아무런 의도하지 않지만 계획하지 않지만 그렇게 발생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할 때에 천안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조언을 하셨는데 그 조언을 늘 저는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분도 개척해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한 중형교회 이상 되는 목사님이셨는데 교회를 개척을 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할 텐데 뭐 한 달 교인, 1년 교인, 뭐 3달 교인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에서 하시는 이야기겠죠.
그런 거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뭐 예를 들면 설교를 하든 뭐 목회를 하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잘 체계화되어지고 또는 커지고 뭐 예를 들면 뭐 교회 건물 건축도 하고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막 계획 잡고 목적을 갖고 막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만에 열심히 할 것처럼 와가지고 한 달 이후에 이 교회는 뭐가 사랑이 없어 하면서 떠나는 교인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자기 책임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뭐 복음 전하면 다 받아들였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사역만 봐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애썼지만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비바람 속에 굶주림도 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자녀를 키우려고 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하지만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힘든 일도 당하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건들 속에 던져지기도 하죠. 고디 런팅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윌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윌이라고 하는 친구는 MIT에서 청소부예요. 청소부. 근데 이 윌이라고 하는 친구가 고아입니다. 그런데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MIT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한 수학 교수가 칠판에다가 이제 그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넣는 거예요. 근데 MIT 다니는 친구들도 하나도 못 풉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밤에 그걸 싹 풀어놔요. 그래서 이 교수가 그게 누군가 이렇게 살피다가 이 윌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거를 풀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쇼니라고 하는 심리학자에게 상담을 이렇게 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lot of that stuff goes back a long way between me and him. You know, not about you. What is that? It's your file. I have to send it back to the judge for evaluation. Oh. Hey, you're not gonna fail me, are you? What's it say? Want to read it? Why? Have you had any experience with that? 20 years of counseling. Yeah, I've seen some pretty awful shit. I mean, have you had any experience with that? Personally. Yeah. Yeah, I have. Sure ain't good. My father was an alcoholic. Mean fucking drunk. He'd come home hammered, looking to wail on somebody. So I'd provoke him so he wouldn't go after my mother and little brother. Interesting nights were when he wore his rings. He used to just put a wrench, a stick, and a belt on the table and just say choose. Well, I gotta go with the belt there, Vanna. I used to go with the wrench. Why the wrench? Because fuck him, that's why. Your foster father. Yeah. So, you know, what is it like? Will has an attachment disorder? Is it all that stuff? Fear of abandonment? Is that why I broke up with Skylar? I didn't know you had. Yeah, I did. You want to talk about it? No. Hey, Will. I don't know a lot. You see this? Holy shit. This is not your fault. Yeah, I know that. Look at me, son.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I know. No, you don't.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All righ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all right? Don't fuck with me, Sean. Not you.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I'm so sorry. Fuck them, okay? 이 사건 이후로 윌은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윌은 고아죠. 그리고 입양과 파양을 반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의붓 아버지에 의해서 폭력에 노출되죠.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에게 접근해 오면 불안해져요. 그리고 더 다가오면 내칩니다. 자기가 상처받을까. 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런 상처가 있죠.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윌도 고아로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또 입양과 파양을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은 사건들과 상황 속에 놓이게 되죠. 사랑하는 남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죠. 그럼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 여기저기 뿌리는 것, 돌짝밭에 길가에 뿌리는 것, 농부의 잘못이 아닌 거죠. 흩어 뿌리다 보면 인생에서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누군가 어떤 일들을 같이 할 때 협력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자기 탓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자녀가 뭐 빗나가거나 이러면 부모 탓이 되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 탓이 아니고 내 탓이 아니라고 하는 이 것이 씨 뿌리는 사람,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 거기에 무리들, 그 속에는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씨 뿌리는 사람과 같은 거죠.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씨앗이 뿌려진 공간, 씨가 뿌려진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씨가 뿌려진 밭이라고 하는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탓이 아니야,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 말씀해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나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듣고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좋은 밭이 듣고 깨닫는 밭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가시덤불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돌짝밭에 던져진 존재라 할지라도 듣고 깨달으면 좋은 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이 윌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계속 말하죠. 그때 윌이 어떻게 말합니까? I know.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때 윌은 시온은 말합니다. 넌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윌은 천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심리학적인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죠. 머리로 알 겁니다. 그러나 시온이 보기에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죠. 그럼 뭐 직장에서 한 10년 정도 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또 자녀도 키우다 보면 책도 읽다 보면 뭐 자녀의 양육법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이 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아파요. 우리도 가끔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 어린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희귀병에 걸린 소아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본체만치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고쳐주십시오.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하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망설이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했겠습니까?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예수님이 냉정하게 말하죠. 아이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치료를, 사역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스러기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길가나 아니면 가시덤불처럼 어둡고 가시와 같은 뾰족뾰족한 마음 속에 늘 예민하고, 아이가 아프니까 예민하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12해를 혈증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가족도 공동체도 자기를 보호해줄 장치도 재산도 다 잃어버려요. 아마 영혼도 육체도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죠. 내가 손대기만 하여도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듣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깨닫고 나아가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그렇게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 위대한 사람, 영웅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고달픈 인생입니다. 저 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왔더니 가뭄이 들어.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죠. 애굽으로 피신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살기 위해서. 비굴하죠. 그냥 속된 말로 남자가 말이야 아내도 지키지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다 사는 게 뭔지, 사는 게 마치 다윗이 살려고 미친 사람 행세하듯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게 뭐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면서 100세까지 왔어요. 그러나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가를 보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의 삶에 늘 좋은 밭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루에는 좋은 밭인 거, 낮에는 일어나면 참 좋은 밭인 것 같은데 직장 가가지고 일하다 보면 가시밭같이 막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그 믿음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 이 소망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엘피스인데 이거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기대. 확실한 어떠한 근거. 근데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기대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이는 것을 믿고 나아가도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소망은 나의 기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돌짝밭과 가시밭과 또 길가를 걸어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은 뭐냐? 영혼의 다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파도가 넘실거리고 흔들려도 다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머무는 거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아멘.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 확실한 소망, 그것이 영혼의 다시다.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우리의 직장이, 또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땡볕에 물 한 모금 주어지지 않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휘장은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가 있는 곳이죠. 그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곳, 다시 말하면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 우리는 좋은 밭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수르보니게의 여인이나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그렇게 소망과 함께 나아갑니다. 소망이 없으면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닷을 움켜쥐어야만 믿음이 그 자리에 늘 머물고 그 위에 믿음의 집들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이 쌓여가는 것이죠. 그 은혜가,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들이 이들이 있죠. 나 하나 그거 지켜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때로는 나 하나 믿음 지킨다고 해서 뭐 세상이 변하나, 나 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뭐가 변할까,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뭐 미약한데 뭐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소망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동아 시인은 너 하나 꽃 피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고 하는 시처럼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내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또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경험하는 이 여름이 되시고, 또 이 여름 또 다른 이들에게 꽃이 되어지고 또 단풍이 되어지고 물들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